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명 가운데 주를 알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하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연약함을 아시며 주님 때로는 죄 짓는 것들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중에 주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계시록이 심판에 대한 예언이 쭉 진행되는 중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그 구절입니다. 이 하늘의 심판과 이 땅의 재앙들에 대한 열거 중에 굉장히 긴 구절을 할애하고 계세요. 17장 또 18장이 두 절에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심판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이 계시록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보니까 맨 마지막에 가서 그동안 여러 가지 자연 재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연 재해가 있었는데 그 악의 근원에 대한 심판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 여러 왕들과 나라들을 다스리던 이 세력, 이 그레이트 바벨론, 그렇죠? 큰 성 바벨론이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편을 했는데 그 세력의 중심을 심판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이 계시록 읽는 분들이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이게 항상 궁금하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쭉 되돌려 보면서 혹시 이 계시록을 받은 요한의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쵸? 예. 예언을 했으니까 요한이 살아있는 그 시간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운 미래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요한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에 가까워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사건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가? 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누구냐? 그쵸? 예. 어떤 분은 바티칸이라고도 그래요. 바티칸. 천주교의 바티칸이라고도 합니다. 예. 참 조심스럽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 다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분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그런 분도 들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또 어떤 분은 이거는 이라크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라크가 전쟁에서 망했으니까 이라크에서 일어났다 일이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또 어떤 분은 미국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네, 미국이라고. 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죠. 음.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 땅을 악하게 인도했던 그 악의 세력의 중심이 예, 심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네. 결국에 가서는 이 모든 악을 주도했던 사탄이 결국은 꺼지지 않는 불문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세력이 눈앞에 나타났던 것인지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하던 사람들, 하나님께 대적하던 세력들, 하나님께 대적하던 그 천사들이 심판받는 거죠. 예, 그것을 묘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한번 보면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요한이 봤죠. 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요한은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존재들이 이 천사예요. 그렇죠? 근데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환하게 빛을 내리면서 내려온다. 참 상상을 해 보지만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천사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 천사를 부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하시는 것을 유한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왕들을 다스리는 이 바벨론에 대한 설명이 17장 18절에 나와 있죠.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렇죠?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여자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17장 18절에 나왔고 그 성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면서 이 땅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썼던 그 권력과 권세의 중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우리 이제 무너졌다 표현할 때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drunk 됐다고 그랬어요. 이 진노의 포도주에 취했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서역으로 치부하였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야.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네.
악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눈으로 보기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치한다고 그러죠. 네. 우리가 이 사치를 많이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사치한다. 여러분들 사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많이 가지는 거죠. 많이 가지는 거. 돈으로 따지면 이 숫자가 많은 겁니다. 0이 많이 붙은 거고. 사치는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것을 벗어나서 없어도 되는 것들인데 많이 더 가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일반 사람들은 차가 한 대면 되는데, 그쵸? 차가 뭐 10대 20대 이렇게 된다든가. 그냥 원베드룸 아파트면 충분한데 뭐 10 에이커 하우스 맨션에 사는 거죠. 방이 10개 20개.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가려면 비행기 표 끊죠. 이 사람들은 자기 비행기 타고 가죠. 예. 자기 비행기.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예. 배도 큰 여트가 어 그냥 밀리언이 아니라 몇십 밀리언, 몇백 밀리언 이런 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물질적인 풍요, 쾌락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되나? 심판을 받는데, 또 내가 들으니, 이제 본 것과 들은 것을 얘기하죠. 4절에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들아. 자, 이것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내 백성들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음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구조를 가지고 해석을 해 가지고 요새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빨리 미국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예.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요새 이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도덕의 타락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심각한 도덕의 타락에 대한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세상에서 부자 나라 중에 물론 미국이 부자라고 하지만 다른 이 아랍 국가들이 누리는 사치나 부에 비하면 미국이 누리는 부는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아랍 국가들이 그 석유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누리는 사치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치나 부도덕과 쾌락이 만연하는 그 세상 속에서 나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 세상이 어느 곳에든지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악하고 악한 방법으로 치부해서 사치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믿는 사람들은 이곳이 어느 곳이든 간에, 그쵸? 어느 곳이고 어느 때건 간에 이러한 악한 세력이 누리는 그러한 죄와 사치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의한 방법으로 치부하는 것을 쫓지 아니하고 또 부도덕한 방법으로 쾌락을 누리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에서는 절대로 동참해서는 안 된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나오라는 거야, 그 도시에서. 그래서 같이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재앙을 경험하지 말고 빨리 나오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한 번쯤은, 그쵸? 한 번쯤은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와 잘 사는 모습이 바른 방법으로 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 축복인지 아니면 악한 세력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잘못된 부인지 이런 얘기들 합니다. 우리 가끔 부자가 된 사람들 얘기가 있어요. 근데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연예계 미국에 있는 연예계에서 갑자기 이제 음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우리 얘기를 보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부를 많이 얻고 나서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인기도 얻고 돈도 벌었는데 그 음악의 내용, 가사의 내용들이 보면 음행과 또 여러 가지 때로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내용들의 음악을 가지고 돈을 벌고 또 명성을 얻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인생이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번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제 깽단 분들 계시죠? 네. 사람들을 해치면서 부를 쌓은 사람들. 나중에는 심판을 받는데 하여튼 그런 악한 것들에 어떤 조류에서 빨리 나오라. 그런 거에 동참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5절에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늘까지 이게 쌓였다고 스택업 됐다고 얘기합니다. 파일업 됐다. 그 죄가 너무너무 많이 지어서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악한 일을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1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라. 결국은 그렇게 치부하고 사치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 거예요. 다른 사람 괴롭히면서 이렇게 부를 쌓고 자기의 권세를 누렸지만 그대로 갚아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얼마나 갑자기 이 심판이 이룰 것인가를 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입니다.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요. 잘 살고 부유하고 사치하고 온 땅의 영화를 누리던 그런 악한 세력의 중심이 사망이 있고 흉년이 들고 아예 불에 타버린다. 16장 19절에 보면요. 큰 성이 같은 바벨론을 놓고 얘기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장을 받음에 또 17장 18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본 여자는 땅들의 왕 큰 성 그래서 나중에 아예 불에 살라진다고 그랬어요. 16절에 보세요. 17장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그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여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예 불타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10절에 보면요. 우리의 18절 10절 보십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얼마나 그 진노가 심한지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묘사를 17장에 하는데요. 바벨론의 묘사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볼게요. 17장으로 돌아가서 이 바벨론의 묘사 2절 볼게요. 17장 2절.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마음에서 2절,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거역하고 그 죄 짓는 그 모든 것을 자꾸 물들인 거죠. 3절을 보면 그 성령으로 나를 데려 광야로 가서 내가 보니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독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성 바벨론이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검이라. 6절이 그렇습니다.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인 거예요. 온갖 죄를 짓고 치부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이제 분노하시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죄를 저질러 왔고 자기의 영광과 권세를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누려왔던 그 존재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잘된 일이죠.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동안 이런 권세 밑에서 눌려서 지내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봐요. 어떤 악한 정권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많이 봅니다. 인류 역사상 늘 있어 왔어요. 어떤 왕이나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백성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그렇죠? 고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겪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력들은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면서 계속 그런 존재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세력을 심판하신다. 통쾌한 일입니다. 잘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구현하시는 이 땅에 정의를 구현하시는 것을 보면서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뉴스를 듣다 보면요. 똑같은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학살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도 그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괴롭힘당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도 않고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아예 모르고 삽니다. 메이저 그 미디어에서 보도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소식을 듣냐면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순교하는 사람들에게서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오면 이제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면 아프리카 오지에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사건이나 인도네시아나 그렇죠? 중국이나 인도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매맞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행여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라도 이 악한 세력들이 누리고 있는 영화나 부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죄진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마음으로 죄짓고 때로는 우리도 죄를 짓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러한 심판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결국 이 세상에 심판받고 그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 심판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닌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오늘 또 말씀 통해서 악한 세력들이 심판받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의를 반드시 이루십니다.